오늘은 어떤 집사님께서 올려주신 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마당에, 우리 집 앞마당에, 그 집 앞마당에, 올려주신 분 앞마당에 커다란 황소 2마리가 있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암소 2마리가 있는데, 황소가 아니라 암소 2마리가 딱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답니다. 근데 마주보고, 눈에서 번쩍번쩍 불이 날 정도로 서로 딱 째려보면서, 싸우지는 않고 째려보고만 있다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눈을 째려보고 서로 마주만 보고 있답니다. 자, 한참 있는 과정 속에서 한쪽 암소가 눈물을 쭉쭉 흘리더랍니다. 그러면 눈물을 쭉쭉 흘리면 뭔가 좀 약한 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고개를 돌리든지 가야 되는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서로 마주보고 눈을 흘기고 있더랍니다. 그러다 한참을 그러다가 꿈을 깼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무슨 뜻입니까? 궁금하다고 꿈을 해석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이것이 한 달 반 전입니다. 한 달 반 전에 꿈을 요청해 오신 분이었는데, 제가 이분한테는 그 당시에 그 꿈 해석을 올리지 않고 이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가족 중에서 대립관계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굽니까? 가족 중에 여자분과 같은 위치에서 아니면 같은 그러한 그 대립관계에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신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우 되시는 분도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도 주님을 영접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는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것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우리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 다 완성되지 않는 그런 대립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신우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은, 물론 그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들은 건 아니었지만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왜 용서하느냐? 잘못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자, 분명히 한쪽에서 소가 지금 같이 노려보고 있다가 한쪽 소가 계속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그 안에 원통함, 억울함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머리채를 확 끄집어 갖고, 아니면 머리를 한번 기왕이면 소로 보여줬으니까 확 들이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엔 내가 저 사람보다 약자라는 것, 즉 약해서 약자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꿈을 봤을 때에 소를 본다든지, 즉 말하면 짐승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때로는 다른 형태의 사람, 누군 대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소 아닙니까? 소면은 소를 그대로 소로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꿈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과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를 소로 보지 마시고, 나와의 신우관계, 자,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은 대립관계죠. 한쪽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결국엔 누군가의 약자인데, 결국 이것이 보면은 이 며느리, 이 집사님이죠. 자, 한쪽은 계속 노려보고 있다는 것은 신우 입장에서는 절대로 너한테 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힘듭니다. 자, 이분이 무슨 병이 있었냐면, 병이라기보다는 그 대립관계, 신우와 올케 간의 그 관계 속에서 항상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아파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싸우진 못하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또 집안 싸움이 나니까 말도 못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용서를 하려고 했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3번을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을 용서하시고 하루에 3번을 축복하십시오. 그분 옳게, 그러니까 신우죠. 신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용서는 하겠는데 축복까지는 도저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을 용서합니다 계속은 했지만 축복한다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결국 3일째 되는 날 이후부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용서한다는 기도와 함께 우리 신우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한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사랑한다고까지 붙여서 했대요. 근데 3일 저녁 딱 끝나고 그 기도하는 날 자려고 그러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화장실 갔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또 식사하시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설사가 쫙 나오더래요. 뭐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쫙 나오더랍니다.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속 아팠던 것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자, 이것이 단순히 어떤 우린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축복을 해도 상대방에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환경이나 여건은 분명히 억울함도 있을 거고 원통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사랑합니다라고 또 용서합니다라고 해놓고 거기다 축복까지 하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것이 쫙 풀어진 거예요. 설사가 쫙 나면서 그 안에 있던 막혔던 것들이 다 풀어진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치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는 꿈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히 소가 서로 싸우고 얼굴을 맞대고 눈이 번쩍번쩍 하면서 쌍심지, 쌍눈을 키고 막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닌, 그것을 보여준 걸 통해서 네가 이렇게 하라라고 성령의 꿈을 통해서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 용서하고 축복을 하니까 여기 채웠던 것이, 여기 아팠던 것들이 쫙 내려가면서 그것이 깨끗이 치유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다고 고맙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꿈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뭐 해몽을 한다, 해석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가에 대해서 요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꿈 해석의 목적이 있습니다. 꿈 해석도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왜냐?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도 삶에서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경우가 엄청 많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길 힘은 바로 주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가정은 회복이 올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떠냐면 일주일 전에 이 신우한테서 소포가 하나 도착했답니다. 이 신우는 자기한테
선물 같은 거를 시집 올 때 처음에 선물, 생일 선물 받아보고는요, 20년이 됐는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답니다. 근데 신우한테 때 소포가 딱 왔대요. 자기네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네 집은 뭐니까 이게 마스크가 충분하답니다. 그렇다고 옳게 쓰라고 박스로 소포로 마스크를 보내왔더라는 거죠. 자, 뭐예요 이게? 내가 용서하고 내가 축복하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겠다, 내가 가르쳐야겠다 이래갖고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도 직접 실천하고 행하심으로 제자들이 깨닫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앞으로 이 집사님 가정에는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쁨의 날들이 우리 집사님 가정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족과 가족끼리 화목할 수 있다는 것,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거 축복 아닙니까? 꼭 그렇게 기쁨의 가정, 축복의 가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